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누가 뭐래도 그래. 시작.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래도 나는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아멘. 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믿음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 늘 뭐 잠언서 주제가 조금 그런 이야기지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지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주변 사람들을 좀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저 사람은 조금 더 뭔가 열심히 하고 조금만 더 하면은 자신의 삶이 좀 달라지고 신앙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가질 때도 있죠. 러시아의 문학가였던 우리에게 그냥 뭐 톨스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원래 이 사람은 레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게으름은 인생을 부식시키고 독소라라고 했어요. 게으른 자의 머릿속에는요 항상 악마가 와서 집을 짓는 정말 알맞은 장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나태하고 뭔가 일을 하는데 많은 이유를 대고 진전하지 못하는 것, 즉 게으름, 신앙적으로 생활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잠언 26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머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짐승에서 구느니라. 자, 이 말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잠언서 2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보세요. 잠언 2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는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보면 아젤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나태하다, 빈둥거리다, 검다리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하지 않고 자신이 처해진 삶과 자신이 처해져 있는 환경만 탓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게으른 자는 길이나 또 어떤 본인이 나가서 해야 될 일을 하면은 거리에 뭐가 있다고요? 사자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거리에 사자가 있는데 내가 나가면 어떻게 물리거나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뭐 하는 거죠 지금? 핑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핑계대고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 자신이 예상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겁을 내고 핑계를 대고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실상 사자는요 어디에 있죠? 보통 깊은 숲이나 그러죠? 넓은 평야 같은 데 있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설령 좀 위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하는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나가서 운전할 때요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근데 교통사고의 그런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왕성하게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반경들이 자꾸 줄어들겠죠. 특히 우리 나라에는요 특별한 음식 문화가 있죠. 그래서 매년 요즘에는 좀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매년 장단 넣었잖아요.
그 장 담그다 보면 어떻게 관리 잘못하면 그 장 안에 뭐가 생기죠? 구더기 생기잖아요. 그래서 애써 남은 장을 어떻게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장을 안 담그냐? 아니요, 또 장 담가요. 왜? 아니 작년에는 실패했던 당장 지금은 또 다시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겨난 말이 있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은 담그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악한 세력들의 방해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을 버릴 것인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런 환경 때문에 신앙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문짝에 돌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경첩, hin지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문짝을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심상에서 어떻게 구느니라 뒷무느니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잠을 좋아하는 것, 이 사람 특징이 뭐죠? 단잠을 좋아하는 것.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 한 7시간 내에서 8시간을 자면 아주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도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면 그것이 그 사람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자, 잠언 6장 9절로 11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볼까요? 잠언 6장 9절 10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놓고 좀 더 늦자 하면 11절 내 빈궁이 강도가 좋으며 내 봄빛이 산사같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봄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기의 해야 할 일,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다 내버려 두고 아주 잠에만 빠져있는 내 몸만 편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은 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실한 사람, 내가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은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가서도 장비 정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처럼 부품들이 없어요. 부품 하나, 커넥터 여기랑 하나 해서 우리는 여기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다 있는데 없어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또 이어서, 선을 이어서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잠자는 시간이 계속 늦어요. 숙소에 보통 들어가면 1시 정도 됐어요. 굉장히 미안하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감동을 받은 것은 요코하마에 근무지를 가지고 있는 41살 되셨다고 그래요. 남자분인데 집사님이라고 해요. 근데 그분이 요번에 그 행사 때문에 4일 동안을 그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와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아주 조그만 거 있으면 막 철철철 따라다니면서 다 해요. 그리고 잘 모르니까 제가 또 따라가서 보니까는 옆에서 우리도 힘이 좀 되는가 봐요. 같이 일을 하고 최종적으로 모니터를 연결하는데 모니터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봤더니 분배가 잘못돼가지고 해서 모니터 다 해서 정상적으로 어저께 저녁에 다 끝내놨다고 그러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고생시켰는데도 목사님 내년에 또 오시죠? 그래서 내년에 가고 싶다고 내가 가는 거 아니요.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보내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할 일 많은 세상,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목회적으로도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요. 근데 자꾸 잠만 잘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겁먹고 이런저런 이유를 어떻게 이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신지에 돈은 경첩에 묶인 사람, 요게 끈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더 발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기 싫어서 나가면 뭐해, 나가면 뭐해 하고 계속 어떻게 핑계 댄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맡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담대하고 부지런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에게 지시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16절 이 두 절 말씀 좀 내려가서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좀 게으른 사람은요, 그 손을 어디에 넣었어요? 품에 넣고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할 뿐 아니라 배가 고파서 음식을 눈앞에 뒀는데 그 음식을 먹어야지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그릇에 손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게으를까요? 이 게으른 자는요, 손끝도 까딱하기 싫어요. 숟가락질, 젓가락질 어떻게 해요? 힘들어 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게으름의 극치인 거예요. 이건 스스로 자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우화를 많이 묻잖아요. 우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책도 많이 봤잖아요. 그 우화 속에 소개됐던 이야기를 한 가지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숲속의 왕은 호랑이죠. 외국은 사자죠. 근데 우리 동양에는 호랑이가 최고 무서운 맹수죠. 호랑이가 있었어요. 이 호랑이는 얼마나 발톱도 날카롭고 포악한지 숲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날마다 어떻게 괴롭혔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큰 짐승이든 작은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숲속의 동물들이 이렇게 다 모였어요. 아, 저 호랑이를 우리 동네에서 좀 쫓아내야 돼. 다른 동네로 가게 해야 돼. 근데 방법이 없어. 근데 역시 머리 쓰는 거는 동물 속에서 누가 제일이죠? 여우잖아요. 여우가 꾀를 내죠. 자, 다음부터 호랑이가 굴에서 나오지 않게 하루에 한 번씩 먹을 거를 그냥 굴 앞에다 갖다 주자. 아니, 호랑이도 힘들어 사냥하지 않고 앉아서 먹을 것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겠어. 과연 이게 먹힐까? 많은 회의를 끝이고 서로들 많은 논쟁이 있는데 아니야, 이거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호랑이 굴 앞에다가 매일 먹을 걸 갖다 놨어요. 근데 호랑이는 이제 내가 힘들어 사냥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뭐 호랑이가 사냥한다고 100% 날마다 성공하는 거 아닌데 매일 아침에 호랑이 굴에다 먹을 갖다 놓으니까 이게 점점 어떻게 내일 아침에 난 먹을 거 있으니까 먹을 거 갖다 놓을 거니까 나 사냥하지 않아도 돼. 뭘 준비하지 않아도 돼. 빈둥빈둥 거리기 싫어서 빈둥빈둥 거리면서 이제 먹이만 올 때만 이제 기다려요. 그리고 그 먹이를 먹으면서 흐뭇해. 이것들이 내가 무서운 줄 알아서 기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굴 속에서 계속 먹기만 하던 호랑이가 1년, 2년 세월이 흐르면서 발톱도 무뎌지고 빨리 달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죠.
그때 숲속에 있는 많은 동물들이 힘을 모아서 이 호랑이를 쫓아내버렸다라고 하는 우스우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잠언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잠언 10장 4절에 한번 잠시 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자, 호랑이가 제 힘으로 사냥을 하러 다닐 때는요 다른 동물들이 그 모습만 봐도 도망치기 바빴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냥하지 않고 다른 동물이 가져다주는 먹이로 만족하고 게으름을 피울 때 무서워하기는커녕 그들이 힘을 모아서 호랑이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일하지 않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은 죄인 것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너희는 필경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너희 입으로 먹고 너희가 마실 것을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노동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도 먹고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수확을 얻기 위해서 분명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듣는다고 될까요? 아니, 가만히 있어서 그냥 얘기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믿어졌다면 뭔가 움직이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생명이 없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있지만 생명이 있는 것은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영적으로 살아있고 신앙적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자신들은 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말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 너만 힘들어. 야, 길거리 나가면 사자 있어. 그 사자한테 물어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너 그냥 집에 꼼짝 말고 잘 있어. 우리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움직여야 하고 활동해야 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코하마라고 하는 곳에서 시즈오카까지 8시간 정도 걸린대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 가지고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부지런히 해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생활에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생활도 다르다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생활, 거기에 게으른 사람은요 생활도 게으르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생활도 부지런해요. 반대로 자신의 삶에 의욕이 넘치고 열심히 할 사람은요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해요.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 최대한 열심을 내고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또한 열심을 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귀중함을 이번에 가서 또 깨닫게 됐는데, 일본 사람들이 예수 정말 안 믿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일본 사람들 결혼해서 그 남편인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갔다는 것 그거 하나만 내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그 미신이 많은 우상 숭배로 그 가득한 그 일본 땅에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했다는 것 이거 하나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러면 힘들게 이곳에 와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 우리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보면 너무 미흡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 영혼으로 봤을 때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충격적인 말씀이 하나 꽉 있어요. 게으른 자는 또한 뭐 해야 돼요? 미련하래요. 미련한 자는 교만해요. 그래서 남이 상대방이 권면을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선하게 대답하는 7명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고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곧 그 사람의 미련함이에요. 누가 하는 말 듣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말만 자기 주장만 가지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상황이 어떠한지 모르고 자기 뜻으로 자기 계산으로 떠들어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어요? 잠언 3장 7절입니다. 찾아서 한 번 더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명심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너희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 스스로 어떻게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잠언 26장에서 이야기하는 미련한 자가 말하기를 선이 대답하는 자 7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서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세상적으로 학적이 많은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발을 버리고 생명의 능력 대신 주님의 말씀에 쫓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알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잡다한 지식. 제가 요번에 우리 일본에 계신 분들이 제가 우리 올리는 동영상 또 열심히 보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떻게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이 공항까지 배웅 나오신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목사님 공항 비행기 타기 전에 제가 꼭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여쭤봤어요. 제가 잘못된 건지 목사님 한번 판단을 해주세요. 그 옆에 교회 나가면 뭐 하냐, 뭐 무슨 얘기를 하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본대요.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자기도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 같은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 앞에 옳은 거 아니야. 그래서 거리를 좀 멀리 했더니 이제 사람들한테 들려지는 얘기가 그 사람을 왜 이렇게 안 만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딱 물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집사님 그러면 그분 미워하세요? 미워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미워는 하지 않는데 이유가 뭐냐? 내가 삶이 내 언어가 내 생각이 자꾸 부정적으로 흘러가니까 그 사람 닮아가면은 내 삶이 망가질 것 같아서 그냥 교제만 안 할 뿐이죠.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됐습니다.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좀 이렇게 좀 띄워놓으면 좀 거리를 두는 건 괜찮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라도 계속 한다는 거죠. 도저히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본 게 조금 그 유튜브들을 거의 다 보시더라고요. 한국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데 목사님들이 일본에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한국 유튜브 매일 아주 유튜브 어디서 누가 뭐 하는지 이름을 저보다 더 잘 알더라. 유튜브 보지 마시고요. 성경 보세요. 성경 보시고 주일날 예배 가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참 생명의 말씀인지 여러분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자, 잠언 18장 2절 한번 보실래요? 잠언 18장 2절. 찾았으면 있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네,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상대방의 옳은 말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어떻게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경건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상대방의 이야기, 상대방의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이야기를 듣고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겸손과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요, 말 딱 끊어버리고 무시하잖아요. 그거는 상대방 무시하는 거예요. 경멸적인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긴다고 한다면 은근히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독선하고 확신은요 서로 달라요. 독선하고 확신은요 서로 구별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면서 자기의 의견만 계속 내는 사람, 자기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건 독선이지. 그러면 이 말씀은요 가르침을 받아서 생활이나 신앙생활 어떻게 게으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이 부지런한 삶을 살 때 교만하고 자신의 지나친 내가 스스로 나는 이만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럼 나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도 돼,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 미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미련한 삶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때요? 누군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듣지 않죠? 그런데 남의 삶을 얼마나 간섭을 하는지 몰라요. 미워할, 호주할, 너는 이게 잘못됐고 너는 뭐가 잘못돼서 그 얘기 수없이 해봤어. 자, 그런데 그런 행위가 어떤 건지 오늘 본문 26장 17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남이 이제 지나치게 간섭하는 게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말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자, 우리는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우연히 누가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에 상관이 없는 다툼에 뭐죠?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죠.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 가지고 어떻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다툼에 간섭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개의 귀를 잡으면 개 어떻게 모르는 사람인데 개 귀를 붙잡으려고 해요. 그 개한테 반드시 물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자기와 상관이 없는 다툼, 자기와 상관이 없는 싸움에 간섭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행동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이다라는 거죠. 왜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싸움, 다툼에 간섭하지 말아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싸움 속에, 두 사람의 다툼 속에는요, 두 사람만이 아는, 그
그건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삶을 보면 참 사람이 이만큼 복잡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람처럼 복잡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서 살 뿐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들이 다 어떻게 얽혀져 있잖아요. 또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선할까요? 거짓말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거짓되고 더 악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늘 어떻게 자기 합리화시키는데 선수예요, 선수.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아주 냉철한 이성과 선한 양심에 또 신중함도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 일에 대해서. 어떤 여자분이 얘기를 해요. 남편을 대해서 욕하고 이러면서 나면서 이혼을 하려고 한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말을 해. 거기다 또 붙이긴 해. 어우 그런 남자는 어떻게 사냐. 여태까지 사는 게 용하다 그래가면서 막 얘기를 해. 근데 옆에 있는 어르신 한 분이다. 남의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이 아내들 입장에서 이 사람은 자기 입장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남편 입장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어. 그리고 두 사람 부부관계 두 사람의 일은 두 사람이 너무 잘하는 거야. 한 사람의 근데 사람은 자기 합리화의 최고 선수야. 그래서 두 사람 말을 다 듣기 전에 어떤 얘기 하지 말아야지. 왜 남의 집 가정에 이혼해라 마라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나이 먹은 어르신이 딱 한마디 하니까 잠잠해지더라고요.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간섭하는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의 뜻은요 그냥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간섭이 아니라 여기 흥분한다라고 하는 뜻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결국 다른 사람이 다투는 것을 보고 그 다툼과 상관없는 사람이 어떻게 흥분했어요? 우리 보잖아요. 두 사람이 싸움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싸우고 다른 사람하고 몇 살 되면 싸우고 있네. 아니 다른 사람들 둘이 싸우는데 그 싸움에 끼어든 사람이 싸움의 주체가 돼서 싸우고 앉았다니까. 남의 일에 열을 내서 자신이 그 싸움의 대상이 되고 나중에 결국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 일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쉽게 흥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남의 일에 어떤 조그만 일에 쉽게 흥분을 하고 다툼을 가라앉히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다툼, 더 많은 문제를 이야기시키고 이게 항상 자기의 화로 오기 때문에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은 있잖아요. 내가 내 수준으로 내 능력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다라고 판단하지 않게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늘 기다렸어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찬양이 얘기하잖아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왜 자꾸 돌아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마음이 어때요? 나간 자식 평생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주님 싫다고 떠나가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싫다고 떠나갔던 그 사람들 날마다 복음이라고 하는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문을 열어놓고 그들이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큰 심판을 불러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두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잘못해서 화를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자, 이제 18절, 19절 말씀해 보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없나요? 자, 여기 남에게 횃불을 던지거나 활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이성과 사람의 양심이 그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다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미련한 사람은 상식에도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예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남을 속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은 남을 속이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남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속이는 사람은 건전한 인격을 가진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거짓은 성경에서 말씀하죠, 마귀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정상적인 인격자, 건전한 인격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의 인성, 예수의 성품을 닮은 자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인격자는 남을 해치지 않고 남 속이지 않습니다. 성도는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냐고 오히려 남을 사랑하고 그에게 선을 베풀고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6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일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쉽게 상대에 대해서 성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얘기하면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악하게 생각하는 아니에요. 불의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다 끝나고 이제 제가 비행기를 타려고 들어오는데 우리 임경래 목사님이 며칠 동안은 너무 정신없이 남편이 그렇게 일을 당하고 돌아가셨는데 슬퍼할 겨를도 없어. 너무 힘들었습니다. 1시, 2시까지 일하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아침부터 스케줄을 보통 7시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을 했으니까 공항 나오는데 힘내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물어요. 이제 다 정리하면서 마음이 시간이 되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보니까 그 신랑이 우리 입속의 혀처럼 정말 자신의 그 아파서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윤 목사님이 하는 모든 거 너무 다 윤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유가 자기 남편이 그걸 다 해줬기 때문이래요. 그러니 그 자리 빈자리가 얼마나 커졌을 거예요. 시라고 여기 한국에서 같이 가는 그 권사님들, 그 사모님들이 같이 옆에서 다독거려주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힘냅시다. 참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이 어떤 것들일까? 뭐 그까지 것 이제 다 끝났는데 오히려 편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7년 정도인가를 병수만 하셨다고. 그러면 지겹다 소리도 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됐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빈자리가 너무 클 거야. 몇 개월 동안 힘들 거니까 옆에 누구 있는 집사님들 보러 와서 같이 좀 잠 좀 자달라고 부탁하고 하고. 믿음 안의 삶은 그런 거예요. 서로의 형편과 상대방이 처해져 있는 그런 환경들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20절, 21절 한 번 더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좋아하는 것과 타는 물에 나오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를 일으키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쟁이는요, 말수가 많은 사람, 즉 수다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 혼자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뭔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남의 말을 잘 할 뿐 아니라 그 말로 인해서 어떻게 실수도 많은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은요, 사람의 말을 전달함에 있어서 때는 어떻게 더 하기도 하고 덜 하기도 해서 다툼을 유도하는, 상대방과 상대방의 다툼을 유도하는. 그래서 상대가 의도한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해석이나 추론이 더해지거나 아주 중요한 내용을 빠뜨려서 말을 왜곡해서 전하거나 거짓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말쟁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툼을 일으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너희는 평소에 말을 좀 아끼고 신중히 하라라고 하잖아요. 자, 잠언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자, 잠언 10장 19절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치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네. 그래서 21절에서 숯불 위에 숯을 더하거나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면 불이 어떻게 더 잘 타는 거죠? 꺼져가는 불에 장작 올려놓으면 어떡할까요? 더 다시 살아요. 아직 싸움이 끝날 쫙 하면은 또 얘기 꺼내가지고 옆에서 또 잊어버릴만 하고 또 와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이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다툼을 자꾸 잘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말다툼, 육신의 다툼은요, 육신의 죄성, 땅에 속하는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삶이 있다고 그러죠? 자,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니라. 좀 뭐 했으면 하나님이 했다라고 해야지. 왜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우리 누가 했어? 우리 누가 했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시기가 그냥 시기가 아니라 얼마나 지독한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시기와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생겨나는 다툼이 있으면 좀 뭐 해도 자랑하지 말래.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없고 자기의 영광 없게 됩니다. 더 중요하죠? 진리를 거스려서 어떻게 거짓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거는 싸우고 시기하고 지독하게 다투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사람의 정력적인 삶이고 그것을 마귀가 와가지고 어떻게 틈타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하나님이 쓰는 도구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마귀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마귀는 항상 어떻게 분열시켜요. 마귀는 누군가 자꾸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자꾸 어떻게 갈르려고. 우리 모두 육적인 싸움이든 신앙적인 싸움이든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는 말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싸움, 모든 다툼은 항상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나오는 말의 언어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고 또 그 삶이 이 일회교회로 많은 영혼들을 이끌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으로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무리 부추기고 나를 아무리 다툼 속에 끌어들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도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으로 화합하며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